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세상이 지금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각종 드라마나 영화 혹은 신문, 미디어, 뉴스, 뭐, 어디를 봐도 책도 그렇고요. 그 사건, 사고 속에 빠지지 않는 것들이 바로, 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그리고 내가 속는 것, 그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왜 속일까요? 왜 속임을 당할까요? 속인다는 거는 저 사람을 속여서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속는 것은 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저걸 내가 꼭 가져야 돼. 내가 저걸 꼭 얻어야 돼. 하면서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속는 겁니다. 그런데, 아,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지고, 그렇죠?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막 계속 얼마나 고도로 발달했는지 몰라요. 속이는 기술이. 그런 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 속이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볼지언정 속이려 들거나 절대로 저 사람을 속여서 골탕 먹인다거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간혹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성공하고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이런 거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을 속인다는 건 거짓말은 많이 하죠. 어,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내 자녀가 아파요. 또는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가 낫기만 하면, 또는 내 경제적 형편이 좋아지기만 하면, 제가, 뭐,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저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예전보다 훨씬 더 낫게 좋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안 좋게 이렇게 교회 밖을 떠나버린다든지 신앙생활을 관둔다든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든지, 물론 우리 하나님 이용도 당하지 않으시고, 또 이용할 대상도 이용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할 것은 아니요하고 항상 우리 하나님을 내 성공과 어떤 걸 위해서 이용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속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나만 순수하면 나만 손해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예요.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래요. 그러나 그대는 뭐예요? 그러나는 앞에 세상 사람들, 패역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약속을 깨기를 좋아하고, 신의가 없고, 배신하고, 이런 세상 사람들, 속이고, 또 속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대는 누굽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대만은 진리 안에, 진리 안에 머물러서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배웠다는 거예요. 배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우기 전에 이미 어머니, 어머니와 할머니,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 외할머니한테 배웠지요. 그리고 바울에게서도 배웠습니다. 근데 어떤 걸 배웠느냐? 진리를 배운 거예요. 진리. 그 진리를 배웠는데 그 앞에가 보면은 굳게 믿는 그 진리. 디모데가 진리를 배웠는데요. 그 진리를 지식으로만 남겨둔 게 아니라 그걸 마음 안에 새긴 거죠. 믿은 거지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는 누구냐라고 해서 진리는 바로 예수님, 성령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랬으니까 하나님이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굳게 믿은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배신하고 또 속이고 속고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 안에 머무는 것.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그 진리는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고요.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성경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 두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거룩하신 성경 기록들을 이 디모데에게 잘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커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된 거죠.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는 구약 성경을 배웠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신약 그때 뭐 다 써진 건 아니지만 바울이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바울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를 듣게 된 거예요. 잘 배웠죠. 자,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을 안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음,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그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성경 기록을 많이 알고 있던 그 목사님의 손자,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저랑 동갑이었는데,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1등을 했어요, 그 친구가. 왜? 그 친구는 성경 기록을 너무너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인데도.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러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알았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르게 건강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말씀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주일학교 가면 전도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성일 목사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매주 와서 듣긴 듣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이한 말씀을 듣는 거, 그걸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거나 우리의 어떤 영이 성장하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한 번 와가지고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통해, 뭐 전도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확 바뀐다든지 영적인 엄청난 능력자들이 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집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어린 아이일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아이는 주님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또 지혜롭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딸 집에 가서 손녀들을 봐주신대요. 그런데 그 딸과 사위가, 뭐 아직 예전에는 교회를 딸은 다녔지만 사위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딸과 이 사위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그 손녀딸,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말도 제법 하는 그 손녀딸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부모가 못한다? 할머니가 하는 거죠. 내 새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유니게와 로이스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 디모데를 가르친 겁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은 오직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요. 그게 그 일들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고 들은 것들,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세월은 기억의 지우개다. 그렇죠? 아무리 총명해도 세월이 지나면 예전 일들이 가물가물해요. 아, 내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왜 이러는지 몰라.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몰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다 잊혀지고, 또 마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이죠, 반복. 그렇죠? 어떻게 해요? 내가 경험한 그 어떠한 것들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1세대는요, 출애굽 1세대는 그 자신들이 겪은 경험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이미 자기들 다 경험한 거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경험한 바를 2대, 3대, 4대로 내려갈수록 이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엄청난 기적,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살리셨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그 거인들을 어떻게 처치했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1세대들은 경험을 해서 알지만 2대, 3대로 내려갈수록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나눌 때 생생하게 그게 잘 고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대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대요. 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또는 누울 때나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집에서부터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가정에서부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 사랑한다, 이쁘다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도 큰 사랑이지만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장소 불문입니다. 집에서나 걸을 때나 또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죠. 가족들끼리 패밀리 출입을 가면 차 안에서든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전지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런 걸 듣게 되는 거죠. 또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저녁 시간이나 아침 시간이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 그건 우리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세대를 지나면서 배교하고 타락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출애굽 1세대들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배교를 했고, 우상숭배를 하게 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되었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부지런히 자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의 자손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시고 전화라도 해가지고 오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알려주는, 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